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또 은과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그것을 찾을 때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도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모두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여전히 음성을 듣고 무슨 환상을 보고 방언이나 직통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런 저열한 신앙의 수준을 믿고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힘써 깊이 알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 제일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그분의 입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한글 성경에 대저라는 말이 있죠. 대저. 이 말은 바로 앞에 구절, 5절의 구절과 관련해서 그 이유나 원인을 규명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그분의 입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그 명철을 그 입으로부터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며라고 번역된 이텐이라는 히브리 말은 주다, 놓다, 두다. 이런 의미의 동사 나탄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덥석 이렇게 올려다 놓는, 손 위에다 올려다 놓는, 자 가져가라. 이런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간절히 원하고 찾아야만 주겠다는 조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와 그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임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하고 그의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 일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도의 진정한 노력과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겠죠. 또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걸로 만족이 되지 않고 서점에 가서 또 경건한 신앙의 중요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런 경건한 책들을 사서 또 펴서 읽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책을 알려드려도 많은 분들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경우들을 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를 목사님은 맨날 이게 책을 읽으라 그러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핑계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걸 알려드려도 관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결국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자초하면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이후에 때늦은 후회를 하겠죠. 그렇게 할 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러므로 학사 에스라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베로야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상고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그 명철을 주기 원하는 자에게 이 같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심한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누구보다 그로 하여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많은 신앙의 책들을 읽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준비가 잘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언제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과 밤으로 틈틈이 그가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읽는 경건한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나 어떤 믿음의 지체들의 상호 간에 주고받는 어떤 영적인 권면, 영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목사와 지체들을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멀리하면서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기를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교인 거기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테두리 안에만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지난 날에 대해서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늦게라도 그의 눈과 귀를 열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그의 인생에서는 긴 시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은 시간들이 허송세월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계시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사모함과 열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어떤 지식과 지혜를 명철을 얻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학구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든지 신앙의 서적을 좋아하든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생애만 아름답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계시의 아름다움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 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성실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방패를 비축하신다. 원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들을 준비하신다. 비축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정직한 자와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가 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야샤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은 곧다, 똑바르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그 어근에서 비롯됐습니다. 정직한 자, 곧다, 똑바르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고수하고 그것을 수호하면서 그 가르침에 복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삶의 지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는 흠없이 걷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순종의 마음과 역시 도덕적 종교적 결백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데 절대적 무흠한 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흠한 자란 뜻이 아니라 이런 가치를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다가 두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도와 뜻에 의존하고 의지해서 그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뜻을 세운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아서 진리의 말씀을 삶의 절대 규칙으로 정해서 하나님을 그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그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완전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투시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능력, 도움, 지략, 지혜 다양합니다. 또 도움과 인도 혹은 추진하거나 지탱할 수 있는 힘, 내공, 재능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져요. 완전한 지혜란 말이. 그러니까 출중한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그가 하는 일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이 마침내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완전한 지혜를, 완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시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그의 영혼 가운데 저장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비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마치 식량이나 돈을 금고에 혹은 창고에 비축해 두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쌓아놓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와 미래적인 안전한 미래적인 완전한 안전을 상징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그 진리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잡것에 마음을 두면서 이를테면 자신의 외모나 외형적인 것에만 취하여 물질적인 것에만 취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정말 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사랑하는 자로구나 하고 인정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다른 삶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잠언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은 옵션이에요. 그냥 교회를 나가주는 거는 내 삶의 한 옵션이고 선택 상황이고 뭐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이렇게 무관한 삶을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솔직한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지울 수 없냐면 그래서 칼빈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 목회자가 전해도 100명 중에 그 말씀의 진의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10명.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1명.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곳곳에 이런 귀한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될 이런 진리들이 원리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저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의의 통로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의 길을 지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에게 방패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평의 길을 내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재판의 방법이나 과정을 의미하는데 공의의 길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때때로 지불해야 될 부당한 대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여호와가 정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그렇게 의롭게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는, 심판하게 만드는 그가 바로 여호와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법과 불의와 편법과 사악한 일들이 결코 이 세상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시고 그 법을 세워나가시고 악에 대해서 결국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로운 자가 그 의로움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악을 도모한 자들은 결국 벌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이 공의의 그 길을 곧게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100% 이루어지진 않지만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봐도 세상에서 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은데 그 악의 최후가 벌을 받더라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오래 살아오시면서 보게 되잖아요. 결국 악인이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나중에 그것이 그 명예가 신원이 되는, 회복이 되는,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세상에서도 보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길이 지켜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지키고 계시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인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시대 속에는 그들이 엄청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도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땅에서 그들의 명예가 신원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라도 영원한 영광으로, 영광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다는 거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은 많은 유혹과 회유를 각오해야 되는 삶입니다. 신자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이 명하는 바 진리의 바른 길로만 행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굳게 세우면 세울수록 세상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요셉처럼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때로 불의와 불법에 가담하게 되고 부당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주일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책 읽으면서 그 내용을 심화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바를 깊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은 타협할 수 없는 길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외로운 길이고 녹록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하고 붙들어야 되죠. 뭘요?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자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믿음 잘 지키면서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가진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면서 신자가 신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의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법과 원칙을 지키면 불이익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만든 이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그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빌붙어가지고 그럼 길이 아닌 길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통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안주해서 그저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대가를 기꺼이 믿음으로 세상에다가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릇된 관행과 불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우리를 지키심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불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이 만든 그 악한 법 안으로, 조직 속으로, 그 죄악의 관영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처럼 극도의 궁핍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지으면서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방법을, 그런 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구별된 삶으로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의 백성들이며 누구의 법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인지를 그들이 그 시대 속에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그런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지체 여러분,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대의 수고와 그 노력의 결과로 인도하신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게 죄인가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양심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지속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세워 바르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고, 그렇게 싸운 결과가 버림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 앞에 서야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바였기 때문입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모든 시대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되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그 길을 보존하시는 아버지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이 길로 따라오면 됩니다 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길로 따라오면 됩니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당신이 걸어간 그 길은, 당신이 지켜낸 그 신앙의 가치는 또 다른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의 후손들이 걸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 길의 가치를 지켜내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보존해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믿고 그 길이 옳다고 여기고 걸어가는 한 그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신장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셨잖아요. 찾는 이가 많은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찾는 이가 좁은 길이다. 사라지진 않아요. 좁을지언정 그 길이 없어지진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이 틀린 길이고 더 이상 걸어갈 가치가 없는 길로 여겨졌다면 그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겠죠. 없어져 버렸겠죠. 그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성경에 정초하여 바른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앙과 그 신학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아직 그 길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난 바로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자들을 오늘도 이 진리 앞으로 그 좁은 길 앞으로 불러 모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요 전혀 생소한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까지 보존해 오신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길에 생명이 있고 바른 진리와 믿음과 참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결국 누리게 되는 은총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9절에 그때에 내가 의로움과 공의와 정직함들 곧 모든 선의 행로들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절에서 4절까지에 대한 응답을 5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어서 다시 9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하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신자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 올바른 신앙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모든 선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결국 그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도덕적으로 바른 길입니다. 공평은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정직은 양심에 비추어 올바르고 성실함을 가리킵니다. 자, 이 세 가지 성품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성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신앙의 올바른 길, 그 선한 길을 신자로서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모두가 지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두가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갑니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응?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그 길이 옳은 길이냐? 옳은 길일까요?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에서. 응? 인류는 지금 길을,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시대입니다.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 데입니다. 자, 길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전부 다 제 속에내 옳다고 하는 길로 당당하게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다 자기 길을 옳다고 떠들지 않습니까? 어디가 맞는 길인지 알지 못한 채 혹은 스스로 이 길이 맞다고 착각하면서 각자 제 길로 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옛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옛적 길은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욥기서 20장 15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 6장 16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두 옛길이 존재해요.
첫째 옛길은 악인이 밟던, 악인이 옛날부터 밟아오던 그 길. 가인의 후손들이 밟아오던 그 옛길도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사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거부하면서 진리를, 교회를 조롱하고 박해왔던 그 옛길, 아주 고질적인 악한 그 불신앙의 길도 존재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선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위에 올곧게 지켜나갔던 그 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모든 세상이 신본주의의 가치를 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도 그 옛것의 가치를 곧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숭고한 믿음의 전통의 길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옛적 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옛날로부터 악인들이 걸어왔던 그 옛길도 옛길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밟아왔던 흥건히 피가 고여있는 그 옛적 길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모든 속성을 충족한, 하나님이 그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결국 그들만이 깨닫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깨닫게 된다. 누구나가 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모든 자들이, 모든 신자들이 이 길을 다 깨닫게 된다? 아니고요. 아니고. 누구나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한 자들만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지식을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감추어진 은과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사람들, 마침내 그 길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처절한 대가를 세상에서 지불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가치를 알아 진정으로 그 길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성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잠언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진실로 올바른 길임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모르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그냥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 가보지. 그게 아니라 이 길을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길이 맞는 길이로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이로구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로구나 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억만금을 가지고 이 길로 오십시오.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이 길로 오십시오 라고 우리를 회유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너를 죽인다. 죽이시오. 나를 죽이시오. 나는 전혀 그대의 칼이, 그대의 위협이 두렵지 않소.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계속 심어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 깨달음과 확신이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뜻을 세워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 믿음을 보존하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것은 성경의 이 같은 진리와 전혀 무관한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믿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고, 부디 이 진리를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발 깨달으시고, 우리는 목사님이 그런 걸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런 얘기 나중에라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진리를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심으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따라가는 그 삶이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